주소서
주님
같은 제사장 우리를 할지어다.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지어다. 마지막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우리 43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였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본 7번째 날인데요. 오늘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예배를 향하실 듯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갔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 관찰하고 또 묵상하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모든 절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날이죠. 안식일 뭐라고 하죠? 샤밧이라고 합니다. 모든 절기에 이 샤밧의 개념이 다 있었죠.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샤밧에 있었습니다. 슈브는 회개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안식일 샤밧의 기본 뿌리가 되는 의미는 이 슈브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월절 우리 말씀 함께 봤는데요. 네, 하그 하페사흐 파사흐라는 것이 이 넘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하그 하페사흐라고 말하고 6월 이 무교절은 하그 하마초트라고 해서 마차라는 것이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먹지 않는 기간, 누룩을 넣는 빵을 먹지 않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결과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조실절은 네, 하그 하비쿠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그 하비쿠림. 예, 비쿠르라는 것이 이제 첫 열매라는 뜻인데요. 이 첫 열매, 요 날을 우리가 이제 부활주,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에서 먼저 첫 번째 살아나신 부활하신 첫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주실절.
77절은 하그 샤부오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그 샤부오트. 샤부아라는 것이 7주간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7주간. 그래서 77절을 이야기한다. 오순절이죠. 오순절. 나팔절.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욤 테루아. 요 나팔절. 나팔을 부는 게 쇼파르라고 하는 건데,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테끼야, 이 세 가지의 나팔 부는 방법이 나오는데, 테끼야,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테끼야, 임티끼야, 테끼야 아닙니다. 테끼야인데, 이 테끼야는 크고 길게 부는 나팔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임할 때 이 테끼야라는 쇼파르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쇼바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표현할 때 이 쇼바림이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리고 테루아흐라는 게 이제 나팔절에 부는 건데요. 이건 짧게 끊어서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를 강조할 때 이 테루아흐 나팔을 이제 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욤 테루아흐라고도 하지만 로시아샤나우라고도 얘기했어요. 새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팔절을 새해라는 개념으로도 지켰습니다. 속죄를 우리 지난번에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 키푸르. 앞에 욤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랬지만 욤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이거는 기간이 아니고 하루기 때문에 욤이라고 하는 날을 씁니다. 카파르라는 것이 속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오늘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하그 수콧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그 수콧. 하그 하수콧 이렇게도 하고 하그 수콧인데요. 이 수카라는 게 장막,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뭐 이렇게 부스, 우리 해상열방센터 그 열방에 대한 할 때 부스 차린다 그러죠. 그 부스가 이 부스입니다. 부스. 그러니까 조그만한 이 지붕을 이렇게 덮은 조그만한 공간, 그걸 이제 부스라고 하는데, 그 초막, 장막 이럴 때 수카 또는 수콧이라고 합니다. 이 수카는 단수형이고요. 수콧은 복수로 표현할 때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장막, 초막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세 절기인데,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아까 77절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 세 가지를 중요하게 지키는데, 세 가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살다가 우리는 다른 날은 몰라도,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 절기만큼 하여튼 내가 죽지 않는 이상 꼭 한다 라는 게 이 초막절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지키는 마지막 절기인데, 그 마지막 절기라는 의미가 강하게 부여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초막절 절기만큼은 꼭 지킨다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는 재물을 준비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뭘 따라?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라고 그냥 나오지 말고 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표현해서 드러내고 드려라 라고 주님이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은 절기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절기를 우리가 볼 때 특징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생각했다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어. 생각만이 아니라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드리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너희들이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주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그게 그 사람들의 뭐예요?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럼 그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전가받아서 내 대신 그 제물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나 대신 죽고 내 회개를 받으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서 하나를 취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대신 그게 죽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 한다. 구약에서는 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있던 반드시 그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구약의 절기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이 큰 명절로 지켜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절기는 꼭 지키는 절기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백성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초막절은 즐거워하면서 나옵니다.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와요. 우리 마음이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6장, 아까 우리 12절부터 읽었는데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올라가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전하여 너는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명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죠. 너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그걸 감사함으로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절기를 여러분들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기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이죠.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죠. 네, 아멘. 네. 이게 안 즐거울까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러 갈 때 찬양하잖아요. 그 앞전에 찬양하잖아요. 우리 30분 찬양하면 예배팀 말고 유일하게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팀 말고. 누굴까요? 제가 스쿨 팀장도 섬겨봤지만 강사님들 오시면 찬양 잘 안 하시거든요. 강의 보시거나 뒤에 앉아있거나 이런 거. 제가 가면은 항상 예배팀 말고 서서 빠른 찬양이든지 느린 찬양이든지 서서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예배자니까. 뭐가 먼저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먼저겠죠. 근데 딱 강사님들이 보통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뒤에서 무게 잡고 있으세요. 기도를 하는지 예배를 안 해요. 찬양을 안 해요. 저는 보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딱 음악에 나올 때부터 일어서니까 스쿨 팀장이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일어나 예배 그런 걸 봤어요. 막 찬양을 하는데 어르신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는데도 거제지부 보니까요 엄청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신의 분위기가 있고 막 엄청나게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 있는데 좀 마음이 그렇고 조금 하기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쫄았거든요. 가가지고 여기 그 경남 지역이 고신 측 딱 그런 게 강한데 가가지고 너무 좀 분위기 그럼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 모르겠다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서서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막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그랬죠. 여기 다 청년 같다고 열심히 막 찬양하시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앞에 딱 그 말씀하신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째려보더라고요. 눈이 원래 째려보는 상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무슨 소리야 나 이거 째려보는 거 같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무섭게 생겨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아내랑 안에서 아내들이 뒤에서 찬양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찬양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왕 나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자기가 여기 있으면 예배자고 목사 아니고 예배자인데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지 거기서 무게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찬양 소리가 있고 예배 자리가 있으면 뒤에 무게 잡지 마시고 맨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예, 그렇죠. 왜 거기서 무게 잡고 있어요? 본인이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이 돼야지 자꾸 미갈이 되고 돼가지고 막 뒤에서 평가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건 정말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감정까지도 다스리시잖아요. 야 즐거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왔는데 네 마음이 어떠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왔는데 네 감정이 어떠냐. 아니 감정까지도 명령을 해. 즐거워하래요. 저 별로 안 즐거운데요. 즐거워하래요. 왜?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누가 안 즐겁겠어요? 문제가 있다가 와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어때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나왔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뭔들을 못 내놓겠어요.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구약의 예배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즐거워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 팬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즐거워하십시다. 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초막절 왜 지키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오셔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 우리를 장막으로 보호하시죠. 자, 1차적인 장막이 뭡니까? 텐트, 본인들이 자는 곳이죠. 머무는 곳이죠. 거하는 곳이죠. 2차 장막이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전체 이 모든 상황들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며칠을 있을 수가 있겠어요? 40년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일교차가 있고 거기 이 독사들도 있고요. 불뱀 독사들 그리고 막 도적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잠깐 있으라면 있겠지만 거기서 살라면 누가 살겠어요? 그게 광야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광야는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시라도 있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돌만 굴러다니고 그런 척박한 땅이 황량한 땅이 광야인데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께 너무 감사한 거죠.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를 보호하신 그 기간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월 15일부터 며칠간 지켜요? 7일간 지킵니다. 그리고 8째 날 뭘로 지켜요? 샤밧으로 지키죠. 안식일로 지키죠. 그래서 시작하는 첫째 날도 샤밧이요.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샤밧으로 지켜놨어요. 노동하지 않는 이 안식일. 그 다음에 이 절기에서 주님이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회라고 했습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카할이라는 개념. 샤밧과 카할 이 두 가지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거룩한 모임이라고 했어요. 카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모임으로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뭘 받으시냐면 따라합시다.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여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거 뭐 하겠어요? 생산활동 뭐 할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거 주워 담고, 주는 거 먹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하루 종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담고, 먹고, 예배하고, 자고, 그거 하고, 그게 바로 광야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회, 카할과 샤밧이라는 개념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적어도 광야의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야 될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예배가 사명이었어요. 광야의 삶에서는 예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다. 무슨 훈련 받은 거예요? 예배 훈련 받은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자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예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 방식이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광야에서만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정착해서는 이 훈련이 안 됐어요. 왜? 그 땅에 이미 이방 제사,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다른 신에가 예배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훈련, 예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정착해가지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빠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방 제사로부터 흘러온 그 예배 방식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삶에서 예배 훈련이라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방식 하나하나 다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모든 동선이 촘촘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 방법 아니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참된 예배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지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하나님이 통치하냐면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까지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거기서 밀리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736쪽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18절 쭉 가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일곱째 달에 지킨 게 뭐예요? 에스라가 뭐 지키게 한 거예요? 초막절 지키게 한 거죠. 근데 초막절 기간 내내 에스라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한 개 율법을 낭독했어요. 7일 동안 내내 말씀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 샤밧, 카할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죠. 이게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 에스라 누구예요? 2차 포로교환 리더 아니었습니까? 와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자, 1차 포로교환 때 뭐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자, 2차 포로교환 때 뭐 지은 게 없어요. 3차 포로교환 때 뭐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럼 에스라 뭐 했냐?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었던 거죠. 뭘로? 말씀. 그죠?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말씀, 성벽. 이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한 거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였거든요. 성벽 재건은 타임상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인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이 초막절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면서 마지막 8번째 샤밧 카할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아멘 했겠죠. 이게 바로 포로 귀환 때 에스라 때 초막절 지켰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레위기 23장에 보니까요,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레위기 23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를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29장을 볼까요? 민수기 29장 12절부터 이 초막절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루하루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세계 절기 중에서 압도적으로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님 앞에 나간 이 예물 자체가 엄청난데요. 12절부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쭉 보시면, 자, 7째 달 12절이죠.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데요, 소재에 섞어서 미나도 자녀 올라와 미나를 같이 드리는데, 자, 첫째 날 초막절 첫째 날 예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아까 숫송아지 몇 마리? 13마리, 어린 양 14마리. 숫송아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첫째 날 13마리를 주님 앞에 드려요. 나머지 타고도 복잡하니까 숫송아지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상번제가 뭐냐면 타미르, 상번제는 번제인데 앞에 상자가 항상 상자잖아요. 이 상번제라는 게 타미르, 항상,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매일 드리는 번제를 말해요. 매일 드리는 번제.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로 드려라, 매일 드려라 라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기준으로 몇 마리?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7째 날까지 하나씩 빼는 거예요. 13마리부터 시작돼가지고 하루 지나갈 때마다 한 마리씩 빼서 마지막에 7마리 해서 도합 숫송아지를 기준으로, 숫송아지만 예물을 기준으로 이 7일 동안 숫송아지를 드린 마리수가 70마리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로, 타밋 올라로 주님 앞에 아침 저녁 드리는 겁니다. 이 숫송아지만 70마리예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일 처음에 시작했던 이 첫째 날과 마지막 7일 그 다음날 8번째 날 요 두 날만 샤밧 노동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내가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도 나아가. 여러분들 집중도가 어디에 더 많이 있고 긴장을 하는데 어디만 이렇게 긴장을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상번제 엄청나게 긴장을 가지면서 자기 온 마음을 드리면서 살벌하게 나갔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내내 무슨 정신으로 지내냐면 샤밧의 날을 지키든 그렇지 않는 중간의 날들이든 모든 날들, 일주일의 모든 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로 드리는 게 그날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기를 위해서 사시잖아요. 열심히 노동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는 중간에도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미드, 올라, 상번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예배 안에 이 타미드라고 하는 상번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개념을 우리 신약으로 넘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상번제의 개념일 수 있어요. 항상 시종일관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내가 나를 위해 일하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나가는 시간이든 모든 시간을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주님 생각하는 거 젖혀두고 살아갔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삶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주님을 중심에다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번제의 의미가 오늘날 너무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지금은 너무 잘하죠. 뭘 잘합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과 주를 위해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구별을 잘해놓죠. 그 자기를 바꾸죠. 이 사람에게 빠져있는 게 뭐예요? 상번제의 개념이 없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중심적으로 일하다가 예배 때 나와가지고 그런 분들은 예배도 집중을 못해요. 자기 감정에 젖어있어. 자기 환경과 자기 상황에 젖어있어요. 거기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깨져서 나오질 않아요. 자기 안에 이게 몰입돼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몰입돼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탐이 올라가 안 되는 거죠. 상번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예배가 다 망가졌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카알로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없어요. 와가지고 그냥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평가 안 해. 분위기 평가는 해도 자기 인생을 평가는 안 해요.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예배는 내가 죽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내 생각이 깨지고 다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요, 듣고. 오늘 우리 KMS 예배 때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었잖아요. 여리고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고치죠. 그 맹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 그랬죠. 니네들은 믿음도 없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못 고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혼내요? 제자들 혼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놈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놈들이야. 엄청나게 혼내요.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취하죠. 제자들은 못했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처음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제자들 한 번도 이런 기도 주님께 해본 적 없어요. 그들은 다 버리고 주님 와서 다 지네들이 잘나가지고 다 된 줄 알았어요. 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수님이 능력 행하면 자기도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주님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입술로 고백했어요. 변화산에서 그걸 봤어요. 입술로 고백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걸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저분이 메시아인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거야. 제자들에게 하는 말, 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거야. 메시아가 왜 죽고 다시 산다는 말은 뒤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자꾸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전 도시인 여리고에서 주님 행하신 일은 꼭 제자들과처럼, 이 매기는 육신의 눈이 안 보이지만 이 제자들은 영의 눈이 안 띄어진 사람이잖아요. 마치 그들을 다루듯이 매기를 거기서 치료하시는데 너무 간단하게 치료했어요. 너 뭘 원하니? 눈을 뜨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뭘 원하니? 나를 메시아라며 고백했지? 그럼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한 자리 주세요. 이거였잖아요. 이 바디메오는 나에게 뭘 원하니? 물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냐? 이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한 자리 주세요 이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 산상수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잖아. 바디메오가 심령이 가난. 그런 자들이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천상가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니는데 너무 특권의식과 너무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요, 바디메오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바디메오거예요. 예수님의 보란 듯이 제자들 보라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유대 사회에 흐르는 정서가 뭡니까? 불치병 걸린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꼭 뭐를 동반해야 돼요? 병이 고쳐져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선포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네 병이 낫다는 말이고, 네 병이 낫다는 말 자체가 죄를 사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충족시켜요. 이 사람은 다 해결받았죠. 제자들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여전히 오리무중. 제자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특권의식을 가진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바디메오 같이 심령이 가난해서 문제가 많은데 오직 주님 붙들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없고 문제 많지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자기 것이에요. 근데 정말 땅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삶을 가봐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고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만의 얼굴만 구하려고 하고 이 타메이드 올라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날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맹인 같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로 주님 앞에 이 엄청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23장 오늘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42, 43절에 보니까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42, 4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가 자꾸 강조되고 되풀이돼서 나오나요? 초막에 거주해라. 초막에 거주했다. 초막에 거주했네. 이 초막에 거주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어디가 어디입니까? 주님이겠죠. 주님 안에 속해 있어요. 나오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햇빛을 가려주는 천막, 장막, 텐트,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장막, 그리고 사방 진 중심으로 회막이 있고 그 회막 안에 우리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이 3가지의 장막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해가는 거죠. 자기네들이 누군지를 이 장막이 보여줬어요. 자기의 햇빛을 가려주는 장막.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장막.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가운데의 진 가운데의 회막. 이 3가지의 장막이요, 수컷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를 알려줬어요. 이것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리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그네예요. 광야를 떠도는 불황민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그것을 위해 지금 훈련을 받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여진 받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초막에 거주했다, 나의 안에 거주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제 많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제물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더럽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 가죽을 쓰고 주님이 죽으셨죠. 처참히 죽으셨죠. 근데 그 장막이 이 사람 문제 많은 이 장막이 찢겨지면서 진짜 우리를 회복시킬 장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문제 많은 이 더러운 장막을 예수님이 다 피로 물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 많은 인생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진짜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어요. 정말 깨끗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구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특권층이 아니라 특권 신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깊숙한 장막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막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성막이 사실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의 성막 겉을 보면 볼품없는 다 검은색이에요. 칙칙한 색들.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죠? 볼품이 없는.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다 금으로 발라놨죠? 밖에서 보면 검은색이고 밖에서 보면 뭐 볼품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사방이 다 금으로 둘러놨어요. 찬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볼품이 없지만 그분의 사역 자체가 찬란하죠. 빛나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죠. 우리의 겉은 볼품이 없지만 우리의 속은 복음으로 찬란해야죠.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게 장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장막을 떠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뭐가 돼요? 장막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죠. 근데 우리는 장막 떠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근데 그 장막은 세상의 장막이 아니고 복음의 장막이고 말씀의 장막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장막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떠나지 않은 인생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장막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초막절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죠. 날마다 예배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습니다.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무서운 종족이에요. 열심히 지켜요. 그냥 목숨 걸고 지켜요. 그래서 나팔을 저렇게 부는 거죠. 오 하고 부는 거예요. 뚜뚜뚜뚜뚜뚜뚜 하고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또 실제로 저 집 베란다에 발코니에다가 실제 수컷을 만듭니다. 얘네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냥 해요. 그냥 다 만들어요. 지붕은 꼭 땅에서 난 거 소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합니다. 일주일만 쓰고 버릴 건데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굳이 해요. 지금도 하세요. 이렇게 여기에도 만들었고 네 여기도 만들었죠. 여기도 만들었네요.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애들은 재밌어 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은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 갑니다. 솔로몬 선전이 여기면은 이렇게 내려오죠. 제사장들이 여기 실로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서 다시 쭉 올라가서 성전 마당에다가 물을 쫙 듭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성전이죠?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내려가서 실로암 물 길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들 보고 허락 안 할 테니까 놀라셔서. 그래서 이 실로암 물은 어디서 오냐면 이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기온샘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어요. 지금 발굴된 여기 부분, 또 여기 부분, 여기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발굴이 된 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실로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그 발굴된 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마지막 그 절기가 끝나는 그 일곱째 날 그 다음 날에 큰 성회죠. 큰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 그 밤에 뭐 하냐면 저걸 합니다. 불을 다 밝혀놓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정말 기쁨의 세리머니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나팔절, 초막절을 저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밤에 지켜줬던 불기둥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지키는 것이겠죠. 늘 밝혀주신 이제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말씀하셨죠. 초막절 설교 때 내가 빛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다. 우리 조생수 있는데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이 7개의 절기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시간마다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를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빼놓지 않고 주를 향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재종돈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찾으시는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배에 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했던 이 예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동안 이 교회 주일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마음 없이 드렸던 예배, 자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졌던 예배, 주님 그렇게 예배를
무기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드렸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예배의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온 열방의 예배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 민족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상처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힘차게 부를 때에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